오늘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주제는 이 위험한 세상 그리고 배신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딱 주제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아서 지금 자기도 지금 도망가는 처지인데, 그런데 그일라라고 하는 이 유대 지방의 한 고을 정도 됩니다. 근데 그쪽에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이 공격을 하면 누가 지켜야 됩니까? 사울 왕이 지켜야 되죠. 그래서 왕을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왕을 세운 것인데, 지금 사울은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 그일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을 잡는 데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일라가 어떻게 되어 있든지 상관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그일라를 생각합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이 오히려 그 유다 지방에 있는 그일라라는 작은 지역에 블레셋이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구원하려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23장 1절입니다. 다윗에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습니다. 라고.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처지가 지금 도망을 가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일라에 있는 블레셋을 공격한다 그러면은 뒤에서 사울이 또 다윗을 공격하러 올 것 아닙니까? 아예 노출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후반부에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라.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3절에 여기서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억울한 그 죄명을 받고 지금 피난 가고 있는데 22장 보십시오. 22장 2절에 보면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 전부 다가 다윗에게 온 거죠. 그 인원수가 400명가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 만약에 우리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노출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우리를 공격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쉴 틈도 없이 뒤에서 사울이 공격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군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숨어야 되는데. 그러자 4절에 다윗은 폭군이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고 해서 무조건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다윗과 그 400여 명이 가서 그일라에 있는 블레셋군을 쫓아냅니다. 이겨고 그일라를 구원해냅니다. 사실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다윗임을 여기서 나타내고, 사울은 자기 백성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상한 왕이 아닌 왕이 되어버렸죠. 자, 여기에서
6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여기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자기가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긴 적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일라 성에 다윗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는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일라 성만 포위해버리면 다윗은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공격을 하려 8절에 나아갑니다. 이때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제가 받은 첩보에 의하면은 나를 추격하러 그일라에 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두 번째, 만약에 사울이 포위를 하게 되면 이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배신하겠습니까? 지금 그걸 묻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 11절에 맞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사울이 너를 추격하러 일로 올 것이다 라고 두 가지 말씀을 다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그리고 이 자기가 구원해 준 사람들인데 자기를 배신했다는 것에 대하여 또 다른 처참한 비참한 심정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조용히 그 그일라 성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지켜주셔서 다윗이 어디에 숨든지 사울이 쫓아갈 때마다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13절에 보면은 그 인원수가 600명가량으로 늘어납니다. 약 200명이 늘어나요. 그래서 아마 이 그일라를 공격한 이 일을 통해서 그일라를 구원해낸 이 작전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윗에게 또 이 다가온 사람들이 더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00명가량이 더 늘어나서 이 600명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릴 때처럼 이 세상은 사실 위험천만한 세상이요.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 다윗을 잘 보십시오. 다윗은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했죠? 자기 민족이 지금 블레셋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살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자기도 사울에게 쫓기는 지금 순간이죠. 이때 다윗이 뭘 했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분명히 이것이 바른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택하면 내가 손해를 봐. 내가 위험에 처해. 내가 어떤 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보통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바본가? 내가 왜 그 길을 가? 이렇게 말을 해버리죠. 근데 다윗은 안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험한 시대, 이 배신의 세상 속에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블레셋과 싸워라. 그리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말씀이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일라를 구원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 판단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백신 맞았습니까? 안 맞으면 안 될 텐데요. 이런 얘기.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택한 것은 말씀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 일날을 구원해 내란 얘기죠. 네가 전쟁을 해서 네 이름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구원해 내란 얘기죠. 바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죠? 전쟁의 승리를 얻고 그리고 그 일날을 구원해냅니다. 다음 셋째, 이제 그 일날에 도착했습니다. 그 일날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또 공격을 오죠.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기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때, 지금 자기 병력은 400명이나 600명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3,000명, 4,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일 나는 어떻게 되죠?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다윗에게는 고맙지만 사울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내놓으라 하면 내놔야 됩니다. 아니면은 전체를 죽여버리거든요. 우리 22장에 있었던 그 사건 잘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사울이 올 거야. 그 일 나가 너를 배신할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그대로 깨닫고 그 일날을 떠납니다. 그 일날에게 무엇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포위되기 전에 가르쳐 주신 거니까. 그 뜻은 피하란 얘기죠. 우리가 이 세상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을 꼭 하나님이 너 이거 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사인을 주세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울이 그 일날을 올 거야 라고 했으면 피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원통합니다. 나는 분합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따질 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윗은 떠나가죠. 왜냐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옵니다. 그 일날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그 일날 사람들에게 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이것이 이 위험과 배신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그 방법입니다. 여기서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성경 원리에 맞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그 일날을 구원해내는 것이 성경 원리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은 맞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이죠.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까? 왕으로. 그럼 왕은 어떻게 되죠? 자기 백성을 지켜야 되죠. 자기가 비록 죽음의 사망의 자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윗은 자기 백성을 지켜줘야 합니다. 바로 성경이 원리가 지금 이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건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날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말씀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섭리해 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했을 때 그 일날에 포위돼서 사울의 손에 넘겨질 뻔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구원해 내주시죠. 그리고 14절에 다윗이 광야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숨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울이 매일매일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과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왕입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분명히 주셨는데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적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난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고난이 계속 옵니다. 고난이 계속 와요. 그때 어떻게 하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 예수를 잘못 믿고다 보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몸에 주장하다 보니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어. 내가 이 환난 가운데 봉착하게 됐어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 고난을 나에게 허용해 주셨는지, 왜 이 환난의 때를 나에게 허용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은 왜 그 환난을 피하지 말고 그대로 그 환난 속을 통과하라고 하시는 건지, 비겁하게 숨지 말고 그냥 그 환난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려 하는 것인지, 그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면 오늘 이 다윗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400명이 600명이 늡니다. 그리고 600명이 광야에서 피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이 때 아주 굉장히 온유한 일종의 교회 박해입니다. 제목은 코로나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한다고 했을 때 드리지 않죠 라고 했던 그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됐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환난의 때 그냥 쓸려가 버린 그 교회 수가 10,000개가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이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실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과하는 주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강하게 무장시켜 줍니다.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그 환난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세요.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환난을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잘 느끼시고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위험에 있을 때, 배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의지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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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현 시점으로 보면 무모한 일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며 걸어 나아가는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에게 선한 교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항상 깨어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육신만을 위협하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과 육을 영원토록 영벌을 주실 수도 있고 영생을 주실 수도 있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 나아가는 주의 참 백성,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